오늘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네로 왕으로부터 인한 박해하는 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시련을 당했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를까요? 오늘은 어떤 두려움이 이 땅에 있을까요? 각각 나라와 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쑥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나요? 가자 지구 전쟁 때문에. 그렇죠. 참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9살짜리 딸, 4살짜리 그 자매는 나왔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몰랐어요. 엄마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석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뿐만 그랬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불안감 안에 살겠습니까?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고 물은 없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근심, 불안감에 계속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한 코로나 때죠, 6천만 개의 총기를 구매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때보다 2배 이상을 구매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면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총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어떤 불안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겠죠. 미국만 그랬겠습니까? 홍콩은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2022년에는 11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2023년 올해죠. 29만 천. 이 계속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은 더 많이 이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023년에도 출산율은 0.78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걱정, 근심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하고요,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전 세계가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닥칠 때보다 앞으로 닥칠 거의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중병에 걸린 분인데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무서운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가정 전체가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더 두렵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보다 이 두려움의 그림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진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게 되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금융 위기가 있을까? 지금도 뭐 홍콩 경제가 안 좋다 계속 안 좋다 얘기가 있잖아요. 오래 간다. 얼마큼 갈 건지 그런 걱정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두려워할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대처할까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로 삼으면 내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소망 있게 사냐라고 했을 때에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로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로 삼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손에, 내 통제에, 내 손에 있지 않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것이죠.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 내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이런 조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출생이죠.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나셨죠. 엄마 아빠가 있어서.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죠. 그 많은 콤비네이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 아빠의 콤비네이션도 어떤 콤비네이션이 될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엄마 아빠 콤비네이션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아이들이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바로 나의 출생관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관한 주권자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악한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인생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이 일어날 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예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신다. 벌써 알고 계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과거의 모든 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난 것과 나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할 때도 주관하셨고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또한 나의 죽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나의 죽음의 시기 다 아세요. 언제 죽을 건지, 어떻게 죽을 건지, 어디서 죽을 건지 완전히 주님의 통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 자리에 가는 것이죠. 조지 위필드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일생을 다할 때까지 불멸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있으십니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다 끝날 때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조지 위필 목사님이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높이는 것이죠. 내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나의 인생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가지의 태도예요. 내 것과 나의 것. 태도죠.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쥐고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쥐고 갈 건지의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 집이 소유인지 렌트인지 상관없이 내 것이면 내가 불안해요. 근데 나의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한테 맡겨주신 집이다. 나의 돈, 나의 자녀, 나의 일, 사업, 나의 지인들, 나의 삶 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잠시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이다. 의 오픈 핸드를 살아야지 만약 그게 나의 손에서 벗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빌린 도구를 돌려줘야 할 때 울지 않는다. 그렇죠? 빌려주는 도구에 울지 않는다. 그는 빌린 도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돌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픈 핸드로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돌려주소 할 때 울지 않는 것이죠.
주인이 다시 찾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면 나의 것의 목소리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 한 길은 축복이고 다른 길은 저주이다. 한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 다른 길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인생은 나의 선택에 결정된다는 얘기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결정된다. 이렇게 짚고 갈 건지 이렇게 쥐고 갈 건지 그런 선택. 이런 선택이 어떤 간증으로 나타나냐? 이 두 간증이 참 매우 우리에게는 인상적인데요.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죽으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해요. 실은 더 유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더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상황 안에서도 이것도 주의 것이고 저것도 주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우리를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세상을 살면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죠. 간단하다. 같은 처지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두려움도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닥쳐올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